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올 한 해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그 형편이 어떠하셨나요? 코로나라는 위기를 잘 극복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는 결혼을 했고요. 또 누구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또 아이를 출산한 가정도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유대 사회의 그때 형편은 어땠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암흑기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 고난의 짐에 눌려 살아갔습니다. 그게 그들이 당했던 고난이었는데, 먼저 정치적인 고난을 보면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신흥 강대국이 일어날 때마다 늘 그들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먼저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죠.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시간 동안, 수백 년 동안 여러 나라에 의한 지배를 받으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그 삶이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시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나라를 빼앗겨 본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곤욕스러웠을지, 어느 정도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이 가죠. 그 삶이 얼마나 치욕스러웠을지. 특히 로마의 지배 당시를 보면요,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그 양극화가 심했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하기를 어떤 귀족이 자기 노예를 불쌍히 여기는 걸 보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목욕탕에 가서 즐겨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하냥 그 당시의 지배자들의 생각에는 피지배자들의 고통과 아픔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비천한 자들의 삶에 관심 없었던 것이 바로 그 지배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저 자기 향락과 사치에만 빠져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양극화가 그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있었는데요, 그게 수백 년을 이어져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겪어내야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칙령을 내려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 그렇게 명했다라고 하는데, 그 호적 조사를 왜 시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좋은 복지 정책을 펼치기 위해 시켰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피지배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많은 세수를 걷어들이기 위해 호적 조사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로마의 앞잡이 세리들을 시켜가지고 세금을 쥐어짜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국가적인 강제 노동에 참여해야 됐는데 피땀 흘려 일해도 땡전 한 푼 받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늘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던 그 하루하루를 그들이 살아가야 됐는데, 그래서 그들은 지독히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됐고요, 또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여야 됐습니다. 완전히 죽지 못해 사는 꼴이죠. 이런 정치적인 고난이 먼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종교적인 고난도 있었죠. 그들은 그 종교적인 고난까지 짊어지고 살아야 됐습니다. 율법은 명하기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너의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법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철저히 무시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마리아를 보고도 사람들은 못 본 척했던 것이죠. 율법의 정신이 완전히 사라진 그 비정한 사회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종교의 빈 껍데기만 남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사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계층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기 계층하고만 놀았는데 만약에 자기보다 못한 계층이 있으면 완전히 배격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완고한 율법주의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기 일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걸핏하면 싸웠던 것이죠. 그리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나 부모에 대한 도리는 증발한 지 오래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을 들먹이고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 없는 그런 해괴망측한 종교가 되어버린 그러한 사회 속에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변질된 율법주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종교적인 괴롭힘이 극에 달했던 시대인데, 원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선을 추구해야 되고 또 평화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죄 지은 사람들을 보면 돌로 쳐 죽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에 쳐 맞아 죽지 않으려고 실제로 자기 스스로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인 그러한 고난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지를 못했어요. 매일이 소망 없는 나날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고대한 메시아는 사실 알렉산더와 같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더와 같은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이고 이 종교적인 그 짐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해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는 13살부터 16살 때까지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조금 있으면 당신은 아버지를 따라 이 제국의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 당신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 질문에 알렉산더가 대답하기를 저는 헬라 제국을 통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시 물어요. 그 헬라 제국을 통일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야 될 텐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저는 헬라 제국을 통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당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제가 죽어도 헬라 제국은 통일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바라는 대로 헬라 제국을 통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는 만족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소아시아와 팔레스타인도 점령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까지 점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땅이 굉장히 넓어질 텐데 그렇게 온 세상을 점령한 다음에는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때는 죽겠죠.
이렇게 허무맹랑한 대답을 했다라고 그래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영토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죽음이다라고 그의 입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차라리 전쟁하느라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자기 혼자 조용히 살다가 죽는 게 어떻겠냐고. 그 말이 맞죠? 자기 혼자 살다가 그냥 조용히 죽어가는 게 어쩌면 더 맞는 말일 겁니다. 실제로 알렉산더는 20살이 되던 해에 자기 아버지 필리포스의 뒤를 따라 헬라 제국의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그 영토 확장을 13년 만에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말대로 정말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그리고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헬라 제국 안에 다 포함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러한 알렉산더와 같은 메시아를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메시아라면 자기들을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으로 충분히 고대할 만하죠. 그리고 무너진 경계를 일으켜 세워주고 또 무너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자존심을 일으켜 세워줄 자로 이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고대했던 이런 메시아가 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지 않았습니다. 오기는 했으나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러한 메시아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보내주신 메시아는요, 예루살렘도 아닌 저 촌구석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행색은 너무나도 비천했는데 그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 예수가 태어났던 곳이요, 아무도 이름 모를 마구간이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쌓인 강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보자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보자기가 아니라 여기서 강보라는 말의 어원은 찢다라는 말인데요. 그 당시 아기 예수를 덮을 천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그랬는지 아빠가 그랬는지 자기가 입던 옷을 찢어서 그냥 그것으로 아기 예수를 감싸준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강보의 의미예요. 바로 그렇게 찢겨진 강보에 예수님이 쌓이셨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겠습니까? 그들은 분명 알렉산더와 같은 그 헬라 제국의 왕을 고대하였는데 그래서 곱디고 온 비단에 자기가 생각한 그 메시아가 쌓여야 되는데 그냥 입던 옷 천조가리에 쌓이고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가난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는 호적하러 갈 때에 여관방 하나 빌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겨우 빌렸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구간이었어요. 짐승들의 똥냄새로 가득 찬 그 마구간. 그런 곳에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메시아 소식을 듣고 탄생 소식을 듣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겠죠? 사람들이 실망할 것으로.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실망함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와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 같은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일까요? 초라하디 초라한 그 행색을 한 예수님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분이 가진 정체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정체성은 12절 본문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와 같은 왕이 표적이 아니고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표적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표적을 영어로 하면 마크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단 마크는 말씀과 한반도를 상징하는 초록색 두루마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색 십자가가 그려져 있죠. 이게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마크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 마크가 붙어있는 교회는 안심하고 들어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메시아의 표적이래요. 이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하자면 한 단어로 정의하라 그러면 저는 섬김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렇게 증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요, 예수님께 선물을 3가지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략이었습니다. 그 모략은 죽은 사람에게 뿌리던 향품이죠.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그 탄생한 아이에게 죽은 사람에게 줄 법한 그 향품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아마 이것을 우리식으로 풀이하자 그러면 돌잔치 선물로 수의를 준 것과 다름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요, 모략 안에 담긴 의미 때문이래요. 그러면 모략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모략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표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그 아기 예수님에게 모략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무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 알렉산더와 같은 왕이 아니라 낮고 천한 우리를 섬기러 오신 섬김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높은 자리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낮고 천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를 향하여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섬겨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 낮고 천한 곳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누이신 그 말구이야말로 정말 낮고 천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곳에서 한평생을 사람들을 섬기며 비천한 자들을 섬기며 살아가셨습니다. 바로 그 낮고 천한 곳에서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셨고요, 그들을 동정해 주셨고요, 배고픈 자들은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이신 그 구유를 가축의 여물통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크기가 웬만한 아기가 들어갈 정도로 꽤 컸다라고 합니다. 그 여물통의 의미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영생의 양식으로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분명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또 목마르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누구에게 위임되었냐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제자들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바꿔 표현하면 교회겠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요, 그 양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눔 자체가 섬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태껏 제가 본 크리스마스 장식 중에 가장 저에게 감명을 줬던 것은 호주에서 봤던 크리스마스 장식이었습니다. 호주라는 나라는 대림절이 되면 어떠한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마을 통째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일에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한다 그래요. 좋아서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집에 와서 그렇게 보고 가는 거를 그 사람들이 굉장한 영예로 생각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식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했냐면 그들이 가진 부를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 마을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을인지 또 뽐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데 그것만으로도 그 마을 사람들은 만족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섬김은 나눔이다, 나눔은 섬김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바 있는데 외롭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그 이웃들에게 그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과 온정으로 지역 사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유학생들이 그 마을에 가서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면서 그들이 베푼 그 섬김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저의 호주 시절은 참 힘들었는데 그 장식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식을 가장 감명받은 그 장식으로 제가 뽑고 있는 겁니다. 몇 해 전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미국의 한 크리스마스 상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상점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진열하는데 매장이 좁아가지고 그 트리를 다 진열하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트리를 그냥 거꾸로 천장에 매달아 버렸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트리를 천장에 매다니까 팔리지 않던 그 트리들이 하나 둘씩 팔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분명히 잘 팔리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온전히 세워져 있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장에 거꾸로 매달아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마케팅이 성공한 걸까요? 아니면 거기에 무슨 감동이 될 만한 포인트가 있었던 걸까요? 그게 무엇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다. 그 트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모습과 같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우리에게로 오셨지. 사랑하는 여러분, 트리 맨 위에 달려있는 게 무엇입니까? 별이죠. 반짝반짝 빛나는 별입니다. 그런데 그 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런데 그 미국의 한 상점에서는 아기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별이 하늘이 아니라 땅을 향하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소름이 끼쳤는데요.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 저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지향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가진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을 우리가 닮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같은 그러한 높은 자들을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소외된 자들, 빵 하나에도 감격하는 그러한 배고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이죠. 주님이 낮고 천한 곳에서 그들을 섬겨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아픔을 살펴줄 수 있는 그 관심이, 따뜻한 관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재미있어도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재미있는 공간이라고 해도요, 모든 사람이 웃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한편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마다의 슬픔이 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겉으로는 다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을 절망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분위기도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처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러지 않죠. 저만 해도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김새 멀쩡하다고 해도요, 그 사람의 삶까지 멀쩡한 건 아닙니다. 행색이 아무리 멀쩡해도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놔두고 나의 가족만 챙기겠다? 그런 사람들 놔두고 섬김을 미루겠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면 돌볼 이웃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늦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하면 섬김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조금 더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면 점심 식사를 재개하게 될 텐데요.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가 걱정되냐면 점심 식사가 재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동안 지역사회를 섬겨왔던 그 섬김이 끊길까 봐, 멈춰지게 될까 봐 저는 그게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원에는 한계가 있고 또 저 사람이 먹자니 내가 못 먹을 것 같고 또 내가 먹자니 저 사람을 굶기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딜레마가 우리에게 놓인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이 애찬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애찬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식구끼리 밥 먹는 거는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옆 사람의 접시가 비어 있는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옆 사람의 접시가 비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일까요? 아니죠. 저 사람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될 때 그 사람의 접시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 기간이 끝나도 남의 비어있는 그 접시를 보고 외면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에 화려한 교회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외형만 보고 가고 싶은 교회 정말 세상에 질비합니다. 그런데 정말 화려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냥 건물 그 모양이 화려한 교회일까요? 이웃을 섬기는데 화려한 교회죠. 저는 그런 교회가 정말 화려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화려한 게 아니라 건물로서의 가치가 화려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이웃들을 섬기는 그 섬김이 화려한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대림절의 메시지와 그 분위기가 계속해서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소년부는요, 이 대림절 기간을 맞아 3,000원 산타라고 하는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아이들에게 각각 3,000원을 나눠주는데요. 그 돈 가지고 이웃 사람들을 섬기도록 가르쳐줘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소감문을 작성하게 합니다. 그렇게 소년부는 지금 대림절의 의미를 묵상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림절의 그 메시지를 아이들이 직접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이 높아지기를 바라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낮아지기를 발버둥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 세대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낮아지기로 발버둥 쳐야 되겠죠. 낮은 곳을 향하여 현재 어떠한 발버둥을 치고 계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낮고 천한 땅을 섬기러 오신 섬김의 산타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섬김의 산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몇 년 뒤면 아마도 목사가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큰 문제 없는 한 언젠가는 합격하겠죠. 그러니 목사가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때 누군가 저에게 이한솔 전도사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처럼 낮고 천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목사가 되기 위하여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제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한 말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 규모의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에 굉장히 큰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제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될 줄 알고 또 그렇게 기대하였지만 제가 큰 교회만 기웃거리는 줄 알고 그 부분에 굉장히 큰 실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술 취한 채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물론 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 교회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솔직히 그 논리가 얼마나 적용되겠냐마는, 그리고 그 술 취한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진정성 있겠냐마는 그 아버지의 슬퍼하는 그 모습에 저 역시 눈물을 훔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섬겨야 될 그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금 재확인하게 되었어요. 나는 지금 높아지려고 하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 아버지의 걱정 어린 말이 늘 제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높아지기 위한 목사는 사절이에요. 늘 그런 유혹을 받지만 낮아지기 위한 목사를 지향하는 겁니다. 목사가 정말 되면 더욱 그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어떤 분은 네가 정말 그러나 보자 라고 해가지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저를 심사하실지 모르겠지만 심사하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 진심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의 모습이 어떤 성도님에게는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더욱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의 꿈은 선교사예요. 왜 선교사냐면 선교지에 더 낮고 천한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저의 성품과 저의 성격이, 제 기질이 선교사하고 그리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도 알아요. 제 친구가 한 말이요, 너같이 이기적인 놈이 어떻게 전도사 하냐 그렇게 묻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교사하고 제일 거리가 먼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냥 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선교사가 될 수 있는, 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힐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선교사가 안 되면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목사가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사역에 지향점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바라는 사역점은, 지향점은 낮고 천한 곳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섬김의 산타가 되고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길은 분명 오르막이 아니라 내리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독한 냄새로 가득한 그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은요, 오르막이 아니라 내리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할 정체성 역시 내리막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요, 교회 울타리는 절대로 높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울타리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이 다 드나들 수 있도록, 차별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낮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가진 재물과 지위 가지고, 그리고 지식과 명예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그 누구를 향하여서도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지위와 그 형편이 일절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삼는 건 우리죠. 가난이라는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우리입니다. 장애라는 것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우리예요. 이혼 가정이라는 것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우리고요. 그리고 그 부모 밑에서 자란 것 가지고 문제 삼는 것도 우리예요. 그 우려 섞인 시선, 그게 예배당의 높은 문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높아진 문턱 때문에 대림절에 주의 오심을 함께 기다리고 싶어도 그 문턱이 높아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혹 그런 사람들에게 눈치를 주고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반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교회 울타리를
내 스스로 높이지는 않았는지 한번 반성해 보자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가면요,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가본 것 같은데 가보질 못했어요. 그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라고 하는데 AD 135년에 로마의 황제 히드리아누스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소에다가 아도니스 신전을, 그 이방 신전을 건설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예수님의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발버둥 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AD 313년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였는데 그의 어머니 헬리나라는 인물이 AD 326년에 성지 순례차 베들레헴에 갔다가 그 아도니스 신전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만 헐어버려라 그렇게 명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를 세워버렸습니다. 그게 AD 339년의 일이에요. 그런데 AD 520년에 팔레스타인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불에 타 소실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AD 531년에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다시 원형 그대로 재건해버리죠. 그렇게 긴 역사 동안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 크기를 보면 아주 웅장하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 말고 그 교회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이 너무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아주 크게 지었지만 그 문은 너무 작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그 문을 보고 겸손의 문이다 그렇게 불렀는데 문의 높이가 고작 1m 20cm였고요. 그리고 폭이 80cm여서 그 문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문이다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작아지지 않고는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원래 그 문은 좀 큰 문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요. 원래는 정상적인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왕하고 장교 같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지 그냥 그 큰 문을 작은 문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겸손의 문이 가진 역사성이에요. 그 교회는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갔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공간이 성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가 냄새 가득한 그 공간을 성지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지독한 냄새나는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누이신 것 같은 그러한 낮아짐이 있다면 우리 역시 성지가 될 수 있겠죠.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지금 우리 교회와 가정이 그렇게 낮아질 수 있다면, 그리고 낮고 천한 자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라고 성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기를 요구해요. 그리고 낮은 곳을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허름한 마국간에서 태어나 찢어진 강보에 쌓여 더러운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었고 예수님이 가진 표적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산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대림절의 따뜻함이 이 밤에 우리 안에 깃들게 되기를 바랍니다.